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당부하는 고별적인 당부의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역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세일산에 살게 하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동했고,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줬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4장에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미 그곳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는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주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 여러분이 봤으니,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꼭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좋으면 무조건 해라라고 할 텐데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 때 별로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애들 중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들 구몬하죠. 그죠? 구몬 쪽지 줍니다. 은서가 오늘 구몬해야 될 장이 있어요. 다은이도 구몬해야 돼요. 이렇게. 때로는 그것이 하기 싫어요. 근데 엄마는 너 이거 안 하면 못 놀아. 너 이거 안 하면 어디 못 가. 맛있는 거 안 줘. 엄마는 구몬 안 풉니다. 애들만 시켜요. 왜 시킵니까? 이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어른들은 알아요. 그래서 시켜요. 이것이 훗날에 기초가 될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네가 하든 말든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선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 모든 은혜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이런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싸우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침에 눈 뜨면 나가서 벽돌 만들고 탑 쌓고 건물 세우고, 즉 지금으로 따지면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집 짓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그 기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요리를 하셨어요. 요리에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됐는지 금방 처리해냅니다. 저는 요리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요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유튜브를 봐가지고 이제 레시피들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에이 말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집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광야 생활을 지냈겠습니까?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것은 집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들은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났던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우리의 생존의 근거는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믿을 건지 말 건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교회 식구들이 좋아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썩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좋았다가 나쁠 때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인간관계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영 아닐 때가 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부모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흙수저로 태어나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근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근거가 무엇일까? 부모의 능력 혹은 나 자신의 능력? 그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습니다. 부모의 능력이 나의 살아가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모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이 내 삶의 근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기는 부족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즉 하나님 믿는 것이 좀 시답지 않게 보이면 너희가 알았던, 너희가 섬겼던 그 신들을 쫓아가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하지만 우리 집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쯤 되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격려하고 지지해 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에 참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한 발 나섰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아니야 너네 여호와 못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못 믿을 거야. 백성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하나님,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섬겼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신들을 섬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파괴된 그 흔적에 이방의 신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의 신상이 발견됐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이방을 섬겼던 그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뜻대로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를 지나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시카고 가는 동안에 옥수수밭만 있습니다. 또 또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뭐 콩밭밖에 없고 감자밭밖에 없다 그래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운전에 재미가 없다 그래요. 온통 그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도시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번쩍 터집니다. 뭔가 신기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몇 사람들 쫓아냈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대단하게 살거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를 이 모양으로 살게 만드는데 걔네들이 믿는 신은 멋지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이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골만 살다가 서울 대도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눈이 시둥그레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버스 지나다니고 시카고만 여러분 가보십시오. 운전할 때 더 신경 쓰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썩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동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믿고 있었으면 왜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신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 안에는 다른 것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복을 더 원합니다.
주술적인 행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더 얻어내려고, 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내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이것이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직 축복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나안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그 신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바른 신앙입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팡질팡합니다. 때로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도 간직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영적인 평안을 포기하는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습은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갈팡질팡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라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투는 언제 발생합니까? 당신은 나만 봐야 돼 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신이 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때 질투를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 한 아이만 이뻐하면요, 다른 아이들이요 보면 안 좋아합니다. 왜? 그 마음에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 마음을 쏟아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앙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원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원칙은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왜 가나안 사람의 풍요로움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부럽지 않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옆집 잘 사는 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옆집 좋은 차 타는 것 왜 안 부럽습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 부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안 부러워요.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장이거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거나 부럽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왜 안 부럽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원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책을 세웁니다. 그 정책을 지속시키는 원칙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경제 정책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것을 갖다 버려 라고 해버리면 이 경제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바뀌었다고 이 원칙을 갖다 버리면 교육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불신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헌금 좀 해야지. 내가 기분 좋으니까 봉사해야지. 그러면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쁘면 헌금을 안 한다는 이야기고 기분 나쁘면 봉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울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대한 원칙, 그리고 이것을 본을 보이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본을 보이시고 나는 목사도 아닌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각자 서로에게 그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그 원칙을 세우십시다. 하지만 이 원칙이, 이 결단이 감정적인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하니까 안 하면 창피하니까 해야지.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이성적인 원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성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1:1의 감정의 결단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꼈던 그 감정 가지고 여러분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예배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남들 보기에 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단의 시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타인의 강요나 설득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설득한다 해도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의 결단과 회개와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대한 원칙을 세울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지만이 그것이 원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이 버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으로부터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행실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내 방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이 원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원칙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원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이끌어주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이유를 발견하고 매 순간 새롭게 결단해서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그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원칙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